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가까이 저희가 요한 일서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한 일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책의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죠. 이 세 가지의 책은 중요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을 연결해서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도가 받는 유익과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이 땅과 영생이 주어지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도들의 과거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성도가 죄인으로서 영광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 근거와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녀된 삶의 복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받아야 될 그 복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영광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자녀의 영광. 두 번째, 요한서신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회적인 윤리와 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영적인 유익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요한 일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그러한 윤리와 덕을 표현하기 못하게 하는 이 이단의 잘못된 내적인 기준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영역에 대한 진리, 판단,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했던 것은 이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이 이 땅에서 통과하고 맞이하게 될 역사의 마지막과 그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고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영광의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과 책들은 성도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자녀됨으로서의 영광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막연함을 깨고 진짜 예수님의 그 영광과 자녀로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그 고백과 기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문제보다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면 속에 참된 진리 외에 왜곡되어져 있는 이단과 잘못된 나중심적인 신앙의 그 껍데기들을 벗겨내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분별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의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성도의 영광은 영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거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영생에 대한 감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현상은 예수님의 신앙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심령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소유요 만족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의 영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영생을 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과 죄인인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 사랑의 영광을 감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참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을 높이려는 탐욕과 물질주의에 물든 세상과 교회들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선하신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 속에 염려로 기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능력이여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로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성도됨의 본질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통치,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영향력의 인생의 내용을 갖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우선순위와 사회적 활동의 내용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인격과 사랑이 담겨지는 것이 오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목표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에게 구해야 될 것은 영생에 대한 감격이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에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고 전파. 오늘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녀됨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생명이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입니다. 생명을 통하여 창조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전히 창조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더라. 결국은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비유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죠. 그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 자체가 개념, 관념,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호하였고 현실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철학적 개념들로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실제 살아있는 인격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라고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도의 매일매일 삶의 중요한 인생의 생명의 젖줄은 무엇이냐면, 생명줄은 무엇이냐면 이 인격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념과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내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드러납니다. 빛이 없으면 자기의 조건으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이 땅에서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해야 될지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에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때 그 가족에게 태어나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그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건들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자기를 믿지 말고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주로 만나냐 하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경험해야 우리는 그제서야 내 인생의 고삐를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강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젊은 날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십니다.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그 가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중요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끔 하려는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과 제 가정이 주님께로 엎드려져야 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뜻, 내 고집을 가족에게 펼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아버지, 가장, 그것이 참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남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음 없이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흑암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생명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창조주로 고백함을 통해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말씀은 태초에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 상당히 감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맹신과 맹목적인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말씀 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베푸시려는 계획이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막연하게 믿는 이유는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읽어나가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와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참된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자로 드러나시는 참된 주님임을 발견하시는 그 성도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승리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내가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누가 듣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과 갈망이 있는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햇빛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의 심적 상태는 자기의 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린 자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옥토와 같은 마음, 엉겅퀴가 있는 마음, 자갈과 같은 마음, 어떻게 하여 주목하고 들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뭘 말씀하시나? 주님 내게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래된 신앙의 가문에서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길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손으로 만진 바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가장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가 형성된 자만이 서로를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와 나는 이제 친구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을 우리가 벗어버렸을 때만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친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자들의 심경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막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현상은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예수님도 개념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성육신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때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만져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저희가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이 나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만 우리는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판단과 우리 인생에 대한 모호함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내 인생으로 끌어당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창조주여 나의 인생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실 때 이 은총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의 하나님임을 깨달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사귐,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친구, 우정,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의 사귐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 양육 교제에서 배운 것처럼 교제의 정의는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기쁨과 사건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의 모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살아야 진정한 인생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족 안의 사람들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기초하지 않는 만남과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이기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사랑을 기초하지 않는 관계는 가족이어도 결국은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에 대한 이해타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돈으로 보상합니다. 돈의 관계가 끝나면 사람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가족들은 평생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모델을 따라 받은 이 땅의 교회의 기초단위인 것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선언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교통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사귐이 깊어지려면 사람이 줄 수 있는 온정과 섬김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준과 원칙을 통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악된 한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영광된 자녀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됨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습성을 버리고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버리고 행동의 습관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의 교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가정이 홈이 아니라 기숙사가 됐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들어와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놀다 갑니다. 잠만 자죠. 서로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돌보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권위 있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데, 부모를 향한 명령인데 우리는 학원에만 맡겼지 그들 안에 담겨야 될 영적인 기준과 목표와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세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시며 함께 하나님의 선을, 굿니스를 추구하면서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옵니까? 결핍을 채웠을 때가 아니라 건강한 목표를 함께 이루었을 때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의 성공과 성장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단위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도시를 가면 그 작은 한 1000여 명이 사는 도시에 사회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8시나 9시가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주말이 되면 우리나라는 불야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사회적인 아름다움의 덕을 쌓고 있는 도시들을 가보면 특징들이 도시의 기능이 빨리 끝납니다. 그럼 모두 가정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 당황했던 부분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전 저녁 먹으러 나갔더니 그 도시 자체가 이 일요일은 오후 4시가 되면 상점이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도 장사를 하지 않아요. 집에 가란 얘기입니다. 집에서 식사하고 지내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목적과 이유 없이 그저 불안하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오늘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초로 가족이 하나 되어져서 사겨가는 일들로 출발해야 합니다. 야근을 하거나 출장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일과 시간 이후의 문제 속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어야 하며 자녀에 두어야 하며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두어야 합니다. 가족은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철이 없을 때나 가족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간 아빠가 엄마가 주어야 될 메시지와 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게 인생의 블랭크가 되어져서 평생 인격적인 장애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이생과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셨지만 그 영광의 적용점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내 가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에덴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에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귐, 창조주와 피조물의 하나됨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질서를 주신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이 선악과였죠. 사실 선악과는 나무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이 질서를, 이 아름다움을 준 그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이 핵심 가치지 그 나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놓친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에 주신 복을 기억했지만 그 복만 기억했지 그 복을 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대신 내가 하겠다라는 자기의 자유의지에 대한 오만함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인생은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을 회복하길 원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힘이 없는 노예로, 죄가 많은 노예로, 약한 자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임명하시며 신분을 바꿔주시며 십계명이라는 그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제자들을 일부러 모으셔서 자기를 배신하는 과정을 겪으심을 통해 인생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죄인이란 사실을 폭로하신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을 통하여 그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진정한 사귐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나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귐,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친절하고 인내가 많으신 사랑의 사귐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 속에 우리는 내 가족으로부터 교우를 향해, 이 지역사회를 향해 그 나를 용납하고 사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듣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 사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자녀로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더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자녀된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가 3개월의 귀한 묵상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성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사귐을 누려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죄인이지만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성육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감격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 우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만지는 귀한 영광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